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하고 피곤하죠. 그렇죠?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오늘을 있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치열하고 또한 투쟁과 같은 삶을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난들 속에서 우리는 각가지의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사는 게 아니다, 참 전쟁 같다 하면서 우리는 단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일찍이 욥기서에도 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서 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힘든 노동이란 이 원 뜻은 전쟁 혹은 전투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군복무, 군대 이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도 치열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마치 전쟁 같고 또한 치열해야만 살아낼 수 있기에 아마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아마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한 자가 없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치열한 삶을 그저 그냥 평안하게 살기만을 바란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피할 수 없고 어차피 만나야 될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이겨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낼 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대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는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참상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의 현장들이 아마 그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그와 같은 목숨 건 싸움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 주소 또한 이와 같은 목숨을 걸어야만 이길 수 있는 치열한 모습들이 지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전투, 전쟁하면 가장 떠오르는 민족이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스파르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300의 주인공들로서 나왔던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모두 전사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이제 전사로 군인으로 키워진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재미로 칼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배우고 창 던지는 것을 아마 연습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된 훈련, 고된 이야기들을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스파르타식이다 하죠. 예전에 공부할 때도 혹은 군대에서도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하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기도 하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가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파르타인에게 전쟁과 전투는 숙명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전쟁, 이 영적인 전쟁 또한 숙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쟁과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원수 마귀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의 종이었고 그들을 주인으로 삼았던 인생들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들이 주는 거 먹고 그들이 살라는 대로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구원받았기에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한번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단 입장에서 내 종이었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더니 이제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 입장에서 말 잘 듣던 수하의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떠나가 버리니까 이건 가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조직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두지 않는 그들과 어떻게 됩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나요? 아니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투 중인 상황 속에서도 이 심각한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평안히 생각만 하는 일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의 위협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기는 것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 착각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고 잘 살아내면은 영적인 삶도 이기고 있겠거니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육체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잘 살아내니까, 잘 이뤄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이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시간부로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식상해지고 심지어 이전에는 믿어왔었던 것조차도 이제 믿음이 사라지는, 식어져 버리는 그 일들이라면 분명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기고 또 이기겠다 약속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예정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참전되었지만 이 전쟁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고 밀리고 후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어떻습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고지를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군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배치됐고 각자의 주특기대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임의로,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이며 그 영적 전쟁에 징집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언약을 따라 출애굽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자,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어땠습니까? 군사였습니까? 아니죠. 노예였죠. 창 한번 잡아보지 못했고 칼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는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 원수 마귀 사단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끝까지 싸워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옥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군사로서의 영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끝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무장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군사야. 너 싸워야 될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정말 이 이야기만큼은 너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 군사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물론적인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참전한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6장 1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보이는 적이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과 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무기를 취해. 세상이 주는 지식과 실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누구를요?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집어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그와 같은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리 잘 알죠?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으로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물론이거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또 하나 가져야 될 무기는 다름이 아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의 그 비유로 명령을 하고 있죠. 이것을 취해라.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즉 기도는 뭐라고요?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일들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왔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었다 하면 이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가면은 군대에 가보면은 총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이제 박격포 112사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사람이 드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포를 딱 넣어서 싸우는 그와 같은 무기도 있고요. 더 큰 무기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또한 가져야 될 것을 무엇이라 얘기한다고요? 기도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또한 기도를 취하는 것, 기도의 일들을 행하는 것, 기도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나 어떤 종교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자들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기에 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씨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종교적 행위로 전락되어진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나 힘있게 기도했어. 나 소리내서 기도했어. 하는 그 기도의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에서 기도하고요. 이슬람 사원에서도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사당 앞에서 기도하고요.
대저머리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은 기도하더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께 기도하니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더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지만,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한 채 기도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목적화되어서 기도한다로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워보시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분명하고도 생생한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 생각 속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대화할 때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듯이 기도할 때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다에서 번역된 헬라어 N은 수단으로 혹은 도움으로 혹은 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연결된 상태 혹은 관계적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면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 혹은 아빠라 부르죠. 이것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며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는 곧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붙잡고 있느냐,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합니다, 매달립니다, 이와 같은 씨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좋은 군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직역하면 항상 힘쓰는 모든 인내,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말할 수 없는 모든 인내로서 내 옆에 지체와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고요?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군사로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싸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의 권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닌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어느 권사님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나 혼자만 산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나도 살고 옆에 전우도 살면서 함께 이겨가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산성의 모든 공동체는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전우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믿음의 전우입니다. 네, 전우가 옆에 쓰러져 가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동산 안에서, 같은 남성교회 여동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본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그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중보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중보의 내용,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중보의 내용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유익도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요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서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끈끈한 영적인 관계라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 공유하며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적인 전우됨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또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기도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라, 싸워 이겨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름 앞에서 게으르고 또한 나태함으로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몹시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게으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빌링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신학자가 많으나 무릎 꿇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똑같죠. 신학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회의 위기는 무릎 꿇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떨 때 능력이 생깁니까? 무릎 꿇는 자가 많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며 이 지역사회와 또는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다시금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 온전한 기도가 없다면 전도도 어렵습니다. 선교도 어렵습니다. 봉사도 어렵고요. 다음 세대는 더더욱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서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대충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양심에 아마 그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사진 나오죠. 이게 어디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중보기도실에 붙어있는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중보기도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는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에 조금 습관이 안 되어 있다 해도 그래도 이름 모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들입니다. 이건 산성교회 성도들이 누릴 특별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름 말고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강령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 중보기도 회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청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 evi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evil이라는 단어, E-V-I-L,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라이브가 됩니다. 살다. 악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은 악을 기도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악을 거스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싸워 이겨낼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자주 썼던 말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존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은 그냥 좋고 나쁘고의 수준입니다. 좀 나빠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생존은 살고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즉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는 좀 나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신앙 생존의 문제에서 기도의 일들, 기도의 무기를 든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은 자요, 신앙 생존을 위해 기도의 무기를 들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들고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리는 찬송과 간증의 소리가 이 존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